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또 모세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딱 하나 줬습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로 뭉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은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땅에서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을 도스토옙스키가 썼는데 그 책에 이 드미트라고 하는 청년이 주인공인데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죠. 그러니까 붙들려 가지고 재판에 섰습니다. 검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판사한테. 판사님, 저는 후레자식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후레자식이 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러시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저 드미트를 고발한다고 당당하게 검사가 아주 원대를 넣었습니다. 그때 그 방청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저런 죽일 놈, 저런 놈이 있나, 손을 그냥 탁 쥐고 분노가 끌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늙은 노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재판관님,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를 죽이는 것은 정말 못된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녀의 애인, 하나밖에 없는 애인을 그 아버지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가볍게 어여삐 보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돌보아 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러시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를 정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드미트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온 방청객이 같이 울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죄인을 넣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미움으로 저놈을 꼭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미움의 마음으로 언변을 하니까 못된 것만 찾아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저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변호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간단하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많아요. 부모님의 사랑 스톨, 친구의 사랑 필레오, 남녀의 사랑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명령하는데 부모의 사랑도 소중하고 귀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친구의 사랑도 정말 귀하고 이성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삶의 사랑은
변질되고 영원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눕시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할머니가 고민이 됐어요. 왜냐? 천성적으로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침착하게 얌전히 와서 앉았다만 가는 사람이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도 할 줄 모르고 표현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사랑의 표현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난 타고난 성품도 그렇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입이 둔해서, 그리고 늙은 노인네가 얼굴도 추한데 어떻게 가서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까요? 이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자기 살고 있는 그 옆집에 이사가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한 집이 딱 비어나가더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옳거니 내가 다른 건 알 줄 모르지만 새로운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지 생각하고는 가서 시장에 가서 차가 들이닥치니까는 이제 그때 가서 시장에 가서 큰 뭘 사다가 맛있는 요리를 쫙 하고 맛있는 커피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쫙 만들고 식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짐을 다 풀고 나서 흙이 쳐서 밥에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촥 줬습니다. 난 옆집에 사는 어디 교회 나가는 성도인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랑이 감격해서 누구에게까지 사랑을 주라고 목사님이 계속 하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마침 당신을 만났다. 내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커피랑 다 하나님 시작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난 뭘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 한번 먹고 이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 이 이사 오신 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할머니가 있느냐. 자기가 계속 이사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좋은 친절한 할머니를 처음 알았다. 너무 감동해서 그 할머니와 가까운 이웃이 돼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만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왜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웃에게 주십시오. 말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전도를 1년에 3명이 아니라 3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하고 7살 먹은 아들하고 5살 먹은 딸하고 등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만 병원에 응급에 실려가서 아들이 생명이 위험해서 수혈을 하고 수술을 하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수혈을 하는 판에 이 아들하고 피가 똑같은 피가 바로 이 5살 먹은 딸이었습니다. 의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가 이 어린 딸에게 어떻게 피를 뽑으라고 하느냐. 그래 어린 딸을 데리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오빠가 네 피를 한단다. 너 오빠 저렇게 아파 있는데 너 피를 주면 오빠가 살아난다는데 너 피를 줄래? 그러니까는 이 딸이 가만히 있다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만 그래 주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병원 옆에다 뉘어놓고 수혈을 해서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니까 이 엄마가 애야, 아이고, 네가
오빠한테 피를 줘서 오빠가 살았어. 그러니까는 이 딸이 그래 나도 참 기뻐요. 그런데 나는 이제 언제 죽어요? 이러더니 응? 뭘 죽어? 그러니까 피를 뽑으면 죽는데. 이 어린 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야 그러면 네가 이 피를 오빠한테 주면 네가 죽는다는 알고도 너는 피를 뽑은 거야? 그래요.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 딸이 자기가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를 사랑하니까 피를 줍니다. 사랑은 주어야 됩니다. 생명도 물질도 마음도 주어야 돼요. 주면은 망할 것 같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면은 거지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움켜 쥐는 자가 망하는 거고 자손 때에 가서 항상 망하게 되겠습니다. 내 때에 많이 베푸세요. 예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베푸세요. 그러면 비록 자손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사랑은 조속으로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영원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찌 믿을 겁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랑의 복음을 강조했는데 그는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과 활동적인 사랑을 주창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독일의 문호 괴테는 즐거운 생활을 하려거든 지나간 일을 공연히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 길이 너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십계명에도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여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사랑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적어도 5가지의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첫째는 관심입니다. 둘째는 책임입니다. 셋째는 존중과 경외입니다. 넷째는 모든 걸 아낌없이 주어버리는 겁니다. 다섯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내어 넣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받아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됩니까? 저분이 아까 간증하신 저 금집사님이 왜 기도 응답마다 잘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목숨보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슴없이 내놔. 우리 교회 이거 고치는데 200만원을 내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냥 저하고 언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 그분들이 그 정형외과 병원을 하니까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전사님이 했는데 그러느냐, 그걸 고쳐야 되느냐,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도 막 200만원 척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돈이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10의 1조고 뭐고 다 떼먹지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것도 어찌라면 큰일 나는 거고, 자손대까지 불타는 숯불을 삼키는 것처럼 자손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세요. 이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도 많아서 방금 제가 앉아있는데 여기서 종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깨알같이 적어왔는데 그걸 못 읽고 가네. 시간이 아마 좀 급한 일이 또 약속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응답과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신이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대통령도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하면 대통령 각하 나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알았어. 야 비서한테 하나 줘라.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사랑하면 대통령인데 요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시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이거 정말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그 말틴 루터에게는 아주 좋은 프레드릭 드리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항상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싸우다가 지치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전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의 개혁에 동참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개혁을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려고 같이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제 빨리 전부 다 정리하라고 해서 자기 사랑하는 말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여, 내가 자네의 일을 끝까지 돕지 못해서 안타깝네.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오라고 하는데 의사가 사형선고 내렸다고 모든 걸 정리하라고 해서 자네한테 알린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 말틴 루터가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동력자 하나를 잃어온다는 건 이게 지금 이 종교개혁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한 사람이 힘이 필요한데 그게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골방이 처박혀서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야 합니다.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면 되기를 원하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틴 루터가 아주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저녁 낮에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들려오더래요. 내가 그 애를 살리마. 이 확신이 딱 들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해. 너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죽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편지도 악의하게 쓴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죽을 수 없어. 죽지 마. 죽지 못해. 아예 딱 그리고 그러면서 빨리 일어났어요. 나의 종교개혁을 도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살아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불치병이 살아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이 후레들이 이 친구가 종교개혁에 같이 동참해서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 간에 자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가서 아빠 나 돈 줘, 뭐 줘, 등록금 줘, 뭐 사줘 하면 능력 있으면 다 주지요. 왜?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남의 자식이 와서 그 부모한테 가서 아이고 친구 아버님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안 주지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다른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고넬료 가정을 여러분이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성경 10장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고 정말로 기도하며 전부 다 모여서 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당장에 모든 사람들을 지어주고 그들을 도와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건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종에게 환상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가서 네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을 예배해가지고 성령 부어서 구원해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정성을 쏟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여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다 이루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장수와 부귀와 재물과 의가 쌓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부자 되고 싶거든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부자 되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쌓아주기 위해서 곳간에 채워둔다고 그러지. 이 8장 21절에 이 모든 장관 의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왜 그러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기 위해서 곳간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장수와 부귀와 재물과 의를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섬기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느냐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디베라 강가에 다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내 안막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아시나이다. 3번을 물었어요. 그때 결국은 나중에 3번째는 아버지 난 모르겠다 이거지.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질보다 사랑하느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느냐? 내 자식보다 사랑하느냐? 내 모든 사업보다 사랑하느냐? 질문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렵니까? 그 대답에 자신있게 아멘하고 통과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부귀, 장수 그리고 재물과 의가 쌓이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3가지. 첫째는 무병장수요, 둘째는 물질의 재물의 복이요, 셋째는 부귀와 즉 명예의 복입니다. 그 이 3가지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 다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다 했는데 갑자기 법이 딱 바뀐다. 뭐 나라에 뭐가 딱 바뀐다. 다 물고 분내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땀과 노력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자되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 고락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에 왜 못 받느냐? 실컷 노력했는데 못 받아. 왜? 하나님 사랑이 떠나버리면 못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 영육의 축복을 자손만대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